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이사야서 5장 58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우리 지금 3일째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하면서 기본적으로 나눈 말씀 우리 첫 번째 역대에 파괴된 기초와 그리고 무너진 것은 뭐라 그랬죠?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대에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우리의 기초다라고 나눴고요. 어제 첫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수고하라 그랬어요. 왜요? 쌓은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말씀으로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건축 이라고 정했어요. 재건축. 여러분들 재개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제가 바로 살던 옆에 동네가 재건축이 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어요. 물론 다니면서의 공사 현장은 많이 봤지만 제 집 바로 옆에 일어나는 어떠한 재건축의 현장은 옆에서 지켜본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건축의 현장이 제 옆에 동네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을 때요. 저희 집에 옆에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지역 시장이었어요. 지역 시장이어서 거기 가면은 뭐 시장에서 물건 사고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이나 마트와는 다르게 거기 가면은 이제 좌판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파는 어떤 그러한 시장이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5층 정도였으니까요. 5층의 옥상에 딱 올라가 보면은 옆에 재건축 현장이 다 보여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딱 정말 진행되면요. 길 건너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딱 그 길 하나 건너로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었고 옆에 있는 단지는 재건축이 되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 현장들을 보면서요. 이제 봤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보니까 과정 중에서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어진 것들을 싹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게 단순히 오래됐다 뭐 아니면은 보기 흉물스럽다 뭐 이런 거 말고 재건축이라는 게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을 싹 다 부수더라고요. 거기에 남아있던 게 어떤 게 좋은 게 있었냐 그 현장에 아니면 우리가 살릴 만한 것이 있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있으면 지어질 어떤 건물이 생기는 순간 바로 그들은 그것을 싹 부셔요. 싹 부시고 허물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청소를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잔해들을 다 싹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재건축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재건축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오늘 또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보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기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고해야 하는 것 중에 오늘 하나는요. 첫 번째 수고는요. 재건축 생각하시면 딱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면요. 허물어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싹 가져다가 말끔하게 버리는 일들. 바로 이게 재건축의 첫 시작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가 70년 된 포로 이후에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그 땅의 주인이었는지 그 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 있고 마트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누군가가 집을 지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 위에 어떤 무엇인가가 세워져 있든 아니면 이전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진 잔해가 있든지 간에 그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말끔히 정리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를 다시 쌓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잔해를 치우셔야 돼요. 잔해를 치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져 올리기 위해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의미에는요,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만약에 무엇인가 세워져 있으면요,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말끔히 치워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세우는 거지만 세우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치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수고예요. 그래서 말씀에 연결해보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데 그게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선 수고해야 하지만 오늘 수고는 다시 재건축, 즉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잔해들이 있으면, 이미 세워져 있는 게 있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청소하고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무너뜨린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다윗 성전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서약하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뜨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셨어요. 언제 무너뜨리셨을까요? 언제 무너뜨리셨어요? 사실 지금 오늘 이사야 말씀 58장은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세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룹바벨만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 성전마저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언제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무너질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왜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무너뜨리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무너뜨림은요, 다시 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가보면요,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0페이지 144페이지 2장 19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져야 되는데 거기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엎으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주님이 야, 이거 다시 무너뜨려, 헐어버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짓기 위해서. 근데 다시 짓는 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으며 성전을 쌓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궁극적인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전, 처소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이야기가 사실 이사야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기초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가 없어서 무너졌는데 다시 그것을 세울 거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은 재건축이고요. 이 재건축의 현장은 또 어디다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왜 무너뜨리실까?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누구라는 성전을요? 당신이라는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이 되는 현장, 오늘 볼 때는요, 1차적으로는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항상 뭡니까? 기초라는 것을 보시면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세우길 원하셨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6페이지 3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요, 단순 건물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성전에 기인한 기초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제사도 드리고 죄사함도 받고 성전에 와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터무시고 너희에게 직접 너희와 함께 관계 맺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은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의 현장을 하나님이 상기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더니 그 위에 말씀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거룩한 상상으로 상상해 봤더니 폐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것이 이미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를 다른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집이 세워져 있을 수 있고 마켓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백성들 돌려보내서 야, 기초 다시 쌓아라 라는 얘기해요. 다시 쌓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됐나 생각해 보니까 잔해였으면 치웠어야 되고요, 거기에 있었던 건물이 있으면 무너뜨렸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관계 맺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건축의 현장은 내 마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재건축 과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허물 건 허무시라는 거예요. 치울 건 치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우고 허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서 시장에서 얼마나 잘 무엇을 사 먹었느냐,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었느냐, 상관없어요. 당시에 제가 제 집에 옆에 있던 시장이 그랬다 그랬죠. 그 시장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추억을 쌓아올린 장소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놀았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겠는데 추억이 있다라고 해서 재건축하는 현장 사람들이 야, 여기는 추억이 있는 장소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장소를 하나 세워줄게요, 이럽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거기에 아니면은 당신이 다시 와서 느낄 수 있도록 요 한 켠에 똑같은 걸 만들어줄게요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추억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싹 다 없애요. 싹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 가운데 세워야 할 첫 번째 수고는요,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싹 다 허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허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요, 여러분들이 연연할 만한 것들은 싹 다 허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까? 은혜인 겁니까?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은혜예요. 무너뜨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험난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만한 순간들, 인생들 가운데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한 가지 목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못 본다면 내가 그거를 무너뜨릴 거야.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백성, 당신이라는 한 사람에게 성전이 온전히 진행되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연연하고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중하며 그리고 더 큰 것이니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그랬죠. 제가 첫날 주일날 메시지 나눴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관계 좋을 때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여러분 무너뜨릴 때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해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재건축할 때 뭐래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 나중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연연하지 말고 싹 다 부시는 거예요. 싹 다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들은 뭐가 있나요? 라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누군가는 건강으로 치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녀들의 문제로. 누군가는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쌓아올린 명상이나 업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만지신 일이 있어. 근데 뒤돌아보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주님만 붙잡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붙잡았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 말고 무너뜨리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날마다 이 성전 무너뜨리시나요? 왜 날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의 성전 얼마나 위대했는데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는데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 짓고 나서 또 누가 증축한지 아십니까? 헤롯이 증축해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것이 막 진행되다가 그것이 다윗의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 볼품없어요. 초라해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중축해요. 증축하면서 그 일들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나 로마에게 의지하는 일들을 헤롯이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딱 명령하세요. 이거 무너뜨려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왜 하나님 무너뜨리십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왜 무너뜨리십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만 붙잡게 하려고. 주일날 한 성도님과 교제했습니다. 주일날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되게 힘든 시간 지나가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거 좀 쌓아보려고 사실 엄청 노력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쌓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엔 이거 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광야길을 가는 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고. 그리고 그 얘기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성님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나를 이런 고독과 슬픔 속에 내버려 두셨는지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다른 걸 붙잡고 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 좀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만나주신, 돌베개를 지면서 베개를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냐면 이제 형제를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만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여러 환난들을 그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딸의 사건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자 할 때 그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수리 나무에 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가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늘 딱 한 가지로 표현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재건축하시는 과정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은혜도 있었거든요. 뭐 삼촌의 이야기, 뭐 그 아내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워갈 만하면 무너뜨리고, 세워갈 만하면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왜 그런가요? 생각해 보면 재건축의 과정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상수리 나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다시 그의 인생이 집중되는 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재건축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버릴 만한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시는 일들이 계속 등장해요. 12장 이후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라의 이야기도 보면 알잖아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일들, 재건축하시는 일들의 투성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요, 여호수아 24장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라, 이야기로 권면합니다. 권면하면서 어디서 하냐면요,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합니다. 제가 상수리 나무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요 한 가지예요. 인생의 재건축이에요.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약속을 시킨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시키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주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버리고 다시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는 인생의 거듭되는 재건축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요, 재건축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구의 인생을 재건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는 아픔인 것 같지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각 인생을, 제가 한 분 한 분을, 제 성도님들은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 나름대로 있었던 하나님이 만지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가 됐었던 것들 많이 봐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거가 있었어요?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건축하게 하시는 장소는요.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또 다른 성전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성전이 없나요? 내가 성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전이세요.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곳에 다른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거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 말씀으로 정리해보면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가보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가 세워진 상황입니다. 우리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refresh라는 건 뭐예요? default라는 건 뭐예요? 원래 기존에 지금 있었던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를 가지시면 거기에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표현해보면 그게 default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딱 누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었고 우리가 쌓아왔었던 모든 데이터들이나 모든 기록들은 사라지고 원래의 초기화 상태가 됩니다. 그게 그 버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들이 정말 너희가 상상 못했던 것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기존에 의도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게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재건축이에요. 인생이 재건축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도 경험이 되어지지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답습해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폐허된 곳에서 내가 뭘 누려볼까를 하는 게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털을 닦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요. 내가 무너뜨릴게 라는 도전이에요. 무너뜨릴게 그러나 다시 세울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즉 default 치울 거 치우고 우리가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돼라는 이거를 오늘 수고해야 돼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너뜨린 적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욥만큼 무너진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많이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허락하셨으니까 무너뜨리셨어야 대한 무너뜨림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요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한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방편 중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냐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요. 욥기가 다르게 읽혀요. 욥기라는 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누가 무너뜨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사단이 무너뜨리게 만들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단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무너진 과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했던 의지의 실패 한 가지가요. 욥에게서는요. 사단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원동력이 하나 됐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제때 방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니 욥이라는 인생을 볼 때 무너뜨림의 과정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에서 야, 너 무너뜨려 봐. 근데 사단이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니 그의 욥의 인생이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너뜨림도 있지만 사단의 무너뜨림도 있어요. 사단은 항상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었더라로 시작해요. 의인이었다라고 시작돼서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의인으로 끝나요. 의인으로 누렸던 것들을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무너뜨림의 연속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니까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세울 때 기초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전이 새롭게 완전히 다시 세워질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너뜨릴 것을 무너시고 우리에게 세울 것은 세우시지만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해야 할 거예요. 믿음으로 수고해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너뜨려야 될 것 뭡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은 뭐예요?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결론 지어질 것은 딱 이겁니다.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요. 무너지지 아니해야 할 것들은 무너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 뭔가요? 무너뜨리신 것에 감사해야 할 건 뭔가요? 근데 무너뜨린 거 말고 또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내 신앙의 정말 성전다운 성전, 기초다운 기초, 기둥다운 기둥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 뭔가요? 사단은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단번에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너뜨리자. 다시 세우자. 그리고 네가 세워지면 그것을 나와 함께 세우면 뭐라는 겁니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욥은 인생 가운데 사단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데 실패해서 무너짐을 경험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짐에만 목적하면요. 인생이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세우심에 집중하면요. 무너짐은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잠깐은 힘들 수는 있어도요. 그 과정을 다시 기쁨으로 지나가요. 이게 우리가 세워져 갈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요. 맞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세워져야 할 것들 세워져 있지 않은 채 다른 게 세워져 있네요. 하나님 내가 무너뜨릴게요. 근데 그 무너뜨리면 뭐라고요? 다시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관계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세우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네요. 하나님 의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성전,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또 약속의 말씀 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네가 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 네 인생이 샘이 항상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네 영혼이 견고케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 내가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것, 내가 연결하지 않을 것, 내가 다시 쳐다도 보지 않을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워지는 것,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많네요.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무너뜨리는 내 믿음의 유산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거 다시 세울게요. 그리고 내가 그거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세울게요. 이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